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 곳에도 계신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말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의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당시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혼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들을 다 혼을 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다 혼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하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행동들이 악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을 때 그때 선지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선지자들은 그런 백성들의 그 잘못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따끔히 야단치고 백성들이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따끔하게 야단치고 잘못을 지적하고 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올바른 길을 그들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 올바른 길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하는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불편한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틀림없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불편한 또 행동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백성들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단치는 대신 뭘 했냐 하면 좋은 말만 해줬습니다. 잘하고 있다. 너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를 도대체 뭘 하는 짓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그런 나태함, 올바르지 못한 그런 말, 행동 그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겁한 행동을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 속에서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폭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봐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한 그 일들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악한 일을 한 백성들, 너희들도 너희들이 한 일들에 대한 정당한 그런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또한 나는 먼 곳에도 있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잘못, 허물,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어디 숨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내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해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하냐면 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밟고 소인은 이에 밟다. 논어는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그런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금전적인 이익들.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혼을 나고 있는 선지자들, 그들 역시 이익을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돌아오는 그런 불편함들,
그런 불이익들, 그런 귀찮음, 번거로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도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의로움과 그리고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것은 우리를 의로움으로, 올바름으로 인도합니다. 반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은 올바름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것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살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본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기 있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지 않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편함과 그리고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생각,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약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둠에 물들고 우리는 죄를 짓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도망하지도, 그리고 우리는 숨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도망하고 숨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도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그 행태 모든 것을 다 대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뜻인가? 데이빗 윌커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불신앙의 요점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몇 주간의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죄적인 습관을 버리면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악의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눈에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옳지 않습니까?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고 몇 주간 주님을 피해서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문제가, 허물이, 악이 여러분 절대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을 감춰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집안을 청소하겠다는 그런 큰 마음을 갖고 집안을 다 뒤집어 엎으며 우리는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가 우리는 옷가지라든지 어디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많은 물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열심히 청소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하다가 하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우리는
옷가지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물건들,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대충 우리는 밀어 넣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게 정리가 된 겁니까? 옷가지들, 세탁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 당장 누가 온다 그래서 그 음식물 찌꺼기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싱크대 안에 갖다 집어넣고 어떤 분들은 그걸 냉장고 냉동실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죠. 우리 집안에 있는 정리되지 않은 그런 물건, 버려야 할 것들, 음식물 쓰레기, 그것은 그대로 집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온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병균의 온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웠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정 시간 살면서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지었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했던 그 죄의 악, 잘못, 그것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과거와 같은 의로운 상태로 돌아가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 허물, 죄, 그것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을 문득문득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비참한 나 자신의 그런 나약함을 떠올리며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하고 그리고 용서함으로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있는 음식물 버리고 우리가 집안에 쓰레기 버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죠. 그리고 음식물을 또 모아두는 곳에 또 넣죠. 여러분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버릴 때 내 쓰레기통 안에 뭐를 내가 집어넣나 여러분 하나하나 다 열어봅니까? 냄새 맡아봅니까? 음식물 내가 언제 뭘 버려도 하나하나 열어보고 그렇게 버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집안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들 우리는 그것을 모아뒀던 것을 우리는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백하고 여러분 그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여러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언제 뭘 했는데 주님 그때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더 큰 혼란이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그런 분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그것을 여러분 다시 꺼내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용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의로운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의로움을 회복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문제는 그것을 실천할 그런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갈 우리 또 행동의
결단,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늘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들, 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일들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언제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다가 여러분 잘못을 하거든 숨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나의 그 죄, 내가 한 그 잘못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정의롭고 우리는 올바른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죠. 지은 그 잘못 있었지만 주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뉘우치고 용서받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 삶을 고쳤으니 당당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다윗 역시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가까이 계셔서 자신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며 그리고 다윗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서울에 내려가도 주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다 끝으로 가더라도 주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지 그는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좋으냐? 주님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나는 벗어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좋다. 왜 좋으냐?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다 내가 지금 하는 걸 다 보시니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좋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계십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조금 멀리 미국에 간다 아니면 캐나다 간다 한국 간다 주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항상 이곳에 그리고 어디에 내가 가더라도 그곳에도 계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그 사람을 저 멀리 다른 데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준비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십니다. 우리들 중에 또 누군가는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곳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가 저 멀리 바로 그곳에 나를 위하여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멀리 스위스에서 우리 살고 있죠. 우리 가족들 좀 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좀 떨어져 있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우리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늘 이곳에 그리고 멀리에도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숨어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시지만 이곳에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저 멀리 가서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금방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숨어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도 그리고 멀리도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딜 가나 없는 곳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지켜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